하면 나머지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다 먹을 수는 있어요. 과식은 금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역시 그렇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보다 단순한 삶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쉽게는 음식에 대한 선택, 더 나아가서는 직업, 취미, 선택 등등이 합쳐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짜장이냐 짬뽕이냐 같은 식의 선택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이 두 가지 길에 직면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주여 주여 지를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부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주여 주여 거짓으로 부를 것이나,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짓냐 반석 위에 집을 짓냐 라고 이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야고보는요, 두 종류의 삶,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지혜는요, 땅에서부터 온 것이고요, 마귀에서 난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혜는요, 반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미 이에 대해 야고보는요, 1장에서 스스로 경건하다는 사람과 혹은 정결하고 흠없는 경건을 가진 사람을 대조했고요, 궁핍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내 그냥 말로만 끝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혀에 대해서도 길들일 것이냐, 아니면 파괴적인 그냥 저주의 도구로 놔둘 것이냐 라고 이미 우리들에게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의지만으로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이 불과 같은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위로부터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약한 의지, 부족한 우리로서는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는데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보일지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의 길은요, 겸손의 길입니다. 참된 지혜는요, 어떤 지혜냐면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지혜가 위로부터 난 것, 즉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은 지혜로운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다면요, 오랜 우리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저 사람은 지혜롭다, 그 얘기는 즉슨 내 삶이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행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 우리 삶의 방법, 그리고 혹은 생활 방식, 습관을 우리들에게 염두에 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여줘야 돼요.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지혜와 총명을 보여주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생활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주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을 보면요, 성도들에게 약 30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을 본받으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 중에 절반은 바울이나 혹은 어떤 장로나 어떤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해 줘요. 나머지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라고 우리들에게 지시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어떤 율법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삶을 본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죠. 모델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끊임없이 본보기를 찾고 살아갑니다. 한 예로요, 젖먹이 아이를 이제 저희 쌍둥이를 알고 있는 제 처제가 항상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셋을 키운 저희 아내한테 합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12살짜리 부모들은요, 14살, 15살 가진 부모, 20살 가진 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은요, 은퇴를 해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깊게 관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던 사람들은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을 찾거나 본다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을 살아야 돼요. 즉 우리의 삶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막 영생의 생물이 막 솟아나야 돼요. 그런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알긴 아는데 어려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어려워요. 즉 이 말인즉 우리 삶 가운데 자발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억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간 삶, 즉 아름다운 생활 방식으로, 앞서 말씀한 아름다운 생활 방식으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평범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내 아름다운 삶을 보여줘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선언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계속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의 무리들을 보고, 야,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물을 줬고 내가 힘들 때 옷을 줬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내 삶에서 이미 삶을 통해서 그게 나아간 일상적인 친절함이 되어버린, 기억은 내가 못해요. 그런 친절을 베푼 걸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듯이 우리의 선행과 미덕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습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생활 방식, 이게 지혜예요. 야고보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 부른 것, 이것이 인자함이, 착함이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강의 근원지가 어딥니까? 저기 강원도에 있는 조그만 샘물이, 그것이 자기는 몰라요. 그것이 한강의 근원이 돼서 한강으로 흘러가는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변화시켜 줍니다. 날마다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자이죠. 오호,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십니까?
이러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예로 들면 우리가 항상 얘기는 해요.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결혼하시는 젊은, 결혼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네,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결혼하셨고요. 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갈 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 배우자가 멸시하고 그런 배우자를 무시하는 듯한 삶에 대해서 참을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품는 거,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내하면서 자비로 그를 사랑하며 견디는 거. 그래서 주 안에서 그 무신론자였던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이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찾을 마음을 가지게 해주고 또 경건함에 대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성경은 아름답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하며 온순하며 온유함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함, 온화함,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성격상 온유해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줘요. 저 사람 성격이 온유해. 아니요, 그 이상의 것을 말해 주는데요, 가령 온유한 사람은 꼭 여성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수줍음을 타거나 사교적인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온화한 남자가 담대하고 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남자가 강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담대하게 잘못을 바로잡을 때에도 여러분 온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잡을 때 온유해라 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나에 대해서 막 의견이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당신이 말한 건 다 틀려라고 막 한참 얘기했는데 아니, 다 틀려 말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 강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격의 강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격의 강함,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제게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할 때 윽박지르거든요. 그러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요,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 화해, 화내지 않는 거, 오래 참는 거, 자신들의 방식만 요구하지 않는 거, 어디를 가든 화평히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 소개하겠는데요. 메이저리그 아세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그 누구나 꿈의 무대라고 얘기하는 야구 선수라면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메이저리그, 미국에 있는 그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선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제키 로빈스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갔을 때 1940년도였어요. 1940년도면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운동신경이 되게 좋았대요. 이 사람 굳이 야구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축구를 더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갔을까요? 개척자의 정신으로. 아무도 그 메이저리그에 흑인 선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그 가운데 들어감으로 개척자의 마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흑인 차별을 없애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입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이고 자신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다저스라는 팀에 들어갔는데요. 어떠한 인종차별의 학대와 어떠한 그런 일에도 침묵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흑인들을 최고의 수준에서 경쟁할 만한 정서적 그리고 체력적 강인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보여주고 증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빈슨은 온유하기 위해 강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저시 팀에서 이루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올스타를 할 정도로 아주 잘하는 백인 선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리스라는 사람인데 같이 옆에서 뛰고 있는데 상대팀 사람들이 자꾸 야유하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못할 말을 막 계속 했겠죠. 상대팀 선수들이 막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부 사람이었던 이 리스라는 백인 선수, 올스타 선수였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듣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맞서 상대방 선수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유가 커지자 이 백인 선수 리스가, 야구 선수들은 그 한 해가 끝나면 서로 캐치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공수 교대하면서 캐치볼 하고 있는데 백인 리스 선수가 로빈슨 그 흑인 선수에게 걸어가서 그의 팔을 로빈슨의 어깨에 걸치고 상대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로빈슨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침묵에 빠져버렸대요. 인내와 사랑은 로빈슨과 리스가 온유하지만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화평을 이루면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조롱이 지닌 영향력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이 온유함, 이 온화함, 이것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이 둘이 보여준 것이에요. 이와 반대되는 것, 온유함과 선행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이거에 대해서 시기와 다툼이라고, 이거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겸손을 멸시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악한 것들을 행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은 원수 맺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즉 육체의 일은 모두가 사람 대 사람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평하고 서로 간에 오래 참고 서로에게 자비하고 서로에게 양성과 충성을 합니다. 야고보는 시기와 야망이란 특징을 지닌 생활 방식을 이것 또한 일종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어떤 지혜냐면요, 이렇습니다. 마귀적인 특징을 지닌 지혜죠. 자신이 받아 마땅해야 할 것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일을 자신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먼저 승진해요. 이상한데?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하고 빨리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챙기고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얻을 것이라고 스스로 큰 소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가정하면 이것은 약간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깡따구가 있다라고 그러죠. 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 위의 지혜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낳는지 생각해보면 이래요.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높은 위치니까 뭐예요? 내가 강한 사람이야.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냐에 따라, 그래서 자신들이 가져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렇듯 시기에서 나온 생각은요, 수많은 악을 낳습니다. 자랑하는 것, 다투는 것, 움켜쥐는 것,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시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 꼴 좋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결국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망과 시기는요, 스스로에게 평안과 안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죠. 반대로 경건과 지혜는요, 화평과 의를 가져옵니다. 그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땅 위의 지혜는 볼품없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시기와 질투, 다툼. 그럼 반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복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세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화평, 관용, 양순. 첫째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화평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과는 대조되는 의미예요. 화평. 사랑이 넘치고 평온하고 서로를 위한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관용은요, 관용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양보하며 급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죠. 양순함은요, 고분고분한 의미입니다. 유순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필요하다면요,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 그것이 양순함입니다. 이 세 가지 미덕은 다툼, 경쟁 이런 것보다 평화, 협력, 이 특징인 교회의 특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다음으로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다라고 말로 영적 미덕들의 결과를 낳는 의미로서 그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긍휼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따르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편견 없는 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편견 없는, 다른 말로 동요하지 않는 혹은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거짓이 없나니와 같이 합을 이루는데요. 동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요하지 않는 충성을 명한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거짓 없이 충성을 다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무엇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야고보가 말하는 미덕들은 다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세 미덕, 화평, 관용, 양순, 이게 바로 통합된 교회를 가리키고, 마지막 두 개가 모두 전심을 다한 믿음, 흔들림이나 위선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들의 효과는요, 하나님 가족의 화평과 의를 이어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교회가 소리가 없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평안하고 의를 이룬다는 것이죠. 땅 위의 지혜가 다툼을 가져온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 연합을 갖고 오는 거예요. 화평을 가져옵니다. 야고보는 다툼, 통제되지 않은 열정, 탐욕, 싸움 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으키는 슬픔을 가져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화평을 추구할 때 그 가운데 의가 번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평한 환경에서 잘 지내도록 우리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며. 이해되시죠? 참 유순한 말은요, 이렇게 됐다가도 이렇게 그걸 감싸 안아요. 하지만 과격한 말은 더 큰 과격한 말을 가져온다는, 격한 말을.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직면해야 할 때도 온유하고 화평하면 사람들을 의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내, 남편, 자녀, 우리 친구들을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들을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화평하게.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보이고 온유하고 다툼을 피해야 한다고. 우리는 시기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경쟁적인 일들이고 또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기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떨쳐버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스스로에게 단념해라 라고 말함으로 시기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나오거든요. 시기는 영혼을 이상하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움켜진 것들에 대해서 풀어버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시기와 욕심은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움켜주시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우리의 자신을 돋보이게 할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울 것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시기와 야만과 싸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거, 화평, 온순, 양순, 선한 열매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위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향한 이 믿음이 지혜와 온유함을 낳습니다. 그 지혜와 온유함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크건 작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잘 나가든지 미쳐나든지 내 삶에 이 자리를 주신 것에서 감사합니다.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을,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지혜로움이 나아가요. 양순함, 온순함, 평화를 이루고 협력을 이루고, 믿음에서 나온 이러한 생각은 화평을 낳습니다. 시기가 없고 경건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항상 믿고 바라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